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 개진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놀라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바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제 본문 강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기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기자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 이 편지가 쓰여진 그 당대의 역사적 그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보다 이 본문을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뭇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의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살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혼장담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따르겠다고 아주 인간적 의지가 충천했던 베드로는 실제 위기의 순간, 예수님이 이제 악당들에게 잡혀가는 그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가 한평생에 지나온 모든 역사적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보면서 이 놀라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인 베드로 이 전후서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어떤 이론적인 신학 박사가 안정된 서재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무슨 쓴 그런 논문이나 책이 아니라, 이건 실제 고난에 벅차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상황 속에 너무도 허물 많은 실수 많았던 베드로가 하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쓴 편지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개념 없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아무 개념 없이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가던 어부를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바닷가에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평생을 지배했던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초대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거나 계획 세워본 적이 전혀 없는 베드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강권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이 그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로잡고 한평생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사도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 그렇게 이제 시작된 경험이 베드로 전 생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의 계시를 예수님의 직접 듣기도 하고,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현장들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도 보고 뭐 별 기적과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 예수님은 다 버려도 나만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아주 대단한 그 용기를 분출시켰던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딱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실수 안 합니다. 나는 예수 같은 자 몰라 하면서 딱 예수를 저주하며 그렇게 마지막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붙드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디베레 바다까지 또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베드로를 오늘 이 본문에 이 개진되고 있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체득하게 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용서, 자기의 말할 수 없는 인간적 배신 이런 것을 하예와 같이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 용서를 그 큰 사랑을 경험한 허물 많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은 베드로전서의 그 알랄이 전개되는 그 놀라운 언약의 복음, 그 뜨거운 구속의 복음, 그것이 이 편지에 너무도 뜨겁게 묻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제가 한번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 잡아먹는 아주 그 필부입니다. 아주 그냥 평범한 한 어부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하고 굉장히 그 배경이 다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아주 구약 율법을 아주 달통했던 율법 학자고 그러니 뭐 바울 서신이 그렇게 나올 만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바울 사신과 조금도 바울 서신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이렇게 놀랍고 치밀하고 이 융숭한 복음이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인간적 조건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훨씬 월등한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바울 서신과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논리적인 전개나 구조나 그 내용의 깊이로 봐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건 정말 베드로가 썼을까 할 정도의 그 의문이 날 정도로 놀랍고 깊이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전서는 영원한 복음, 절대적 복음, 세속의 조건, 배경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하나님 만들어낼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으로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에 이 편지가 쓰여졌느냐는 거죠. 편지라는 건 그 시대의 그 정황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뭐 논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재에 앉아갖고 쭉 뭐 몇 년간 걸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하고 뭐 글을 쓰는 거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편지는 그쪽 편지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절박하고 오늘 우리가 시편 63편 우리 교도 먼저 말씀을 읽었을 때 나오는 우리가 목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게 시편 63편을 끌고 가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 문제, 고통, 번민, 욕망, 탐욕 이것으로 우리가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해소를 받아야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드디어 그 타는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에서 하늘의 말씀이 전해오듯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가하는 복음은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그 박해식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뭐 또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유업,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음을 전거해 주므로 고난에 벅찬 그들에게 영원을 소망하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건 잠깐 겪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박해의 시기, 특히 베드로가 네로 박해로 순교하기 전 AD 약 64년에서 66년쯤 기록했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베드로 전서는 그 시대 상황이 너무도 고난에 벅찬 시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절박하고 절실했는지 모릅니다. 이 편지의 말씀을 듣고 어떤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유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게 산 소망이 아니냐. 죽은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 베드로 전서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베드로 전서는 정말 모든 그 멋진 드라마는 고난과 그 밑바닥의 체험,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듯이 고난 없는 찬송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모든 우리 인지상정으로 우리 사람들이 원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는 좀 비단길이 내 앞에 깔렸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 없는 찬송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긴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재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놀라운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이대 고난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는 이게 베드로 전서 전체가 깔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의 위치와 목적을 우리 잠시 살피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우리가 늘 성경 전체를 살피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메시아를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실제로 성취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주권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늘 비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시다. 다윗 왕은 그림자적인 왕이지만 진짜 왕이 출현하신다. 그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실제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신령한 나라를 이루겠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실제적인 정치적, 군사적 그런 다윗 왕국을 기대를 했습니다. 너무 고난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 헬라, 로마, 그 전에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수백 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메시아? 다윗 왕국을 새롭게 건설해주는 그런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원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가 죽으심으로 사랑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하시는 참 메시아로 그렇게 등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거죠. 실권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섬멸을 한다든가 헤롯 땅들을 전부 괴멸시키고 다윗처럼 그렇게 좀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주길 다 바라는 거죠. 그 유대주의자들의 소망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배반합니다. 그들의 기대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나라, 겨자씨를 심어서
그것이 나중에 거목을 이루어서 새들이 깃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 진짜 우리 인생에게 참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이 땅에 실현하시고 그걸 교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루어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을 선택을 하십니다. 왜 왕이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12영이라도 내가 지금 등장시켜서 로마 권세를 내가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죽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 봐야 아무 실권이 없구나. 예수는 힘이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기독교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가장 왕성할 때가 가장 박해가 많을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16세기 종교개혁이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외형적으로 번창하기 하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지금 사장돼 가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시련들을 오히려 우리는 사실 환영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는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깨치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되면 사망적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죽겠구나, 죽이고 싶겠구나 이런 거죠. 타락한 인간은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힘들면 자기가 죽겠다는 이야기,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장악하고자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다른 영혼을 살려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들고 고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들의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격려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루시겠다. 그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양육을 시키고 튼튼하게 무장을 시키고 교회가 어떤 세속의 불화살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잘 싸우게 하신다는 것. 누구하고? 사단 권세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사단 권세. 사단 권세가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타고 들어오는 우리 자기 탐욕.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 육신의 소욕을 파괴해서 우리를 세우려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정말 승리를 마침내 부과하도록. 이게 이제 논리적인 순서 아닙니까? 이게 논리적인 순서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은 이렇게 쭉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승리는 나중에 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양육받고 무장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이다. 이런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우리 교회 생활의 건전한 교제를 통해서 늘 위로받고 격려받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거죠. 땅에 속한 가치에 붙들린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유대주의, 지금 오늘 본문은 뭡니까? 세속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는 누구하고 무엇하고 싸우는가 하면 세속주의라고 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싸운다 이런 뜻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런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속주의는 여러분과 저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항시라도 침투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세속주의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세속주의의 유혹을 받거나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뺑뺑 주위에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포진시켜 놨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뺑뺑 그 도전의 그 도가니 속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다윗 왕이 거기에 등극하고 자리를 잡아야 모든 이방 괴롭히는 대적들을 이기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세속 가운데 던져져 있고 죄악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던져져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도 없어요. 뭐 이길 생각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패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이게 우리 성령의 성취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과 동등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성령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거룩한 영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싸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인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주제가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가 세속주의에 대한 그 배격이고 야고보서가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그 말씀인데 야고보서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베드로전서. 아주 이제 베드로전서는 세속주의를 정말로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인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고 촉구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게 해서 실제 거룩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놀라운 속성을 가르쳐 주는데 자,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해봅시다. 우선 오늘 본문이 이제 거룩한 생활의 요건인데 거룩이란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던 그 내용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것.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 성격이 어떠한가 우리가 서론적으로 오늘 이걸 정리해야 베드로전서 전체가 거룩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우선 거룩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는 말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구별된 것 이런 데 보십니다. 그냥 구별된 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사물이 있다 싶다. 사물에서 이렇게 별도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구별된 거 뭐가 있는데 뭐 물건이 있다 칩시다. 여기서 이렇게 따로 빼내 가지고 이하 이런 내용과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구별된 어떤 성격을 가진다. 이게 이제 그냥 어원의 뜻이에요. 어원적인 뜻이. 그걸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과 구별된 거? 세상과 구별된 거. 이 땅의 가치와 구별된 거. 이런 게 이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늘의 가치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령한 가치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 세속 가운데 던져져서 죄악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것과는 뭔가 구별된 어떤 성격을 가진다. 이게 이제 거룩한 생활이라는 건데 구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서 자손을 이제 번창시킬 때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 했으면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유브라데스가 티그리스가 여기서 건져내 가지고 여기에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가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여기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그냥 구약의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애굽에 요셉을 먼저 팔아 넘겨가지고 형들이 여기에 기근을 일으켜 여기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구원은 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400년 종살이를 시켜버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아서 그렇게 한 섭리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자손을 번창시켜서 이 좋은 땅, 젖과 흐르는 땅을 줘서 이 땅에 왕을 보내고 좋은 통치, 왕이 잘 다스리는 나라, 질서가 있는 나라, 그게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이렇게 이루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줬다는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 생활 양식은 여기서 여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400년 동안 동화되어서 애굽의 가치관이나 애굽의 섭속이라든가 애굽의 풍습이라든가 모든 것이 애굽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400년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겠죠. 400년이니까 얼마나 대가 많이 갔겠습니까? 뭐 아버지 그 전에 뭐 가나안 땅의 기억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완전히 애굽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서 해방받았다는 걸 영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넜다 하는 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왔고 거기서 광야가 시작되고 영원한 천국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내 가지고 애굽의 홍해를 건져내서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게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민수기 뭐 나중에 신명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애굽화된 가치관과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신약 성도에게 말하면 완전히 죄악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가두어 뒀다가 건져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가 자신이고 자신이 죄입니다. 죄를 뭐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말도 성립 안 합니다.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가 곧 나고 나가 곧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죄를 짓고 언제 죄를 안 짓고 이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 덩어리입니다. 그냥 보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다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우리 바로 제가 그때 한 비유도 들어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공기 들어오면 뭐라 그럽니까? 좋다 그럽니까? 나쁘다 그럽니까?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막 뿌여오면 뭐라 그럽니까? 누구 마음대로 좋고 나쁘고를 결정합니까? 미세먼지든 시원한 공기든 다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다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은 뭐 죄를 더 짓고 덜을 짓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를 죄를 뭐 짓는다, 내가 짓고 내가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 죄관이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노력하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아직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던 사람이 나와서 40년 동안 죄만 짓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게 하는 게 없습니다. 나와서 하는 건 죄만 짓습니다. 범죄하고 모세 반역하고 원망하고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베드로전서가 가리키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려면 뭐 죄 같은 거 짓지 않고 죄된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잘 살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산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생활인데 뭐 폼 잡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거룩한 생활과는 완전히 정반대, 완전히 타락한 생활, 완전히 죄로 물든 생활 거기다 집어넣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액센트를 어디다 줘야 됩니까?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공자, 맹자, 뭐 어떤 소크라테스, 어떤 뭐 현인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종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죄가 분출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는 대로 조금만 지나가서 목마르면 이 모세야 우리를 이쪽으로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데려오고 거룩한 성별을 시켜갑니다. 성화규례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고 우리가 지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하는 규례 중에 문둥병 성화규례라는 기억나시죠? 유출병 성화규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손 번창을 시켜서 사손은 엄청 번창을 시켰지 않습니까? 60만 대군으로 애들까지 다 치면 한 몇백만 되는 이렇게 약속대로 번창. 그런데 이 백성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걸 레위서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데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 여러 방법 중에 문둥병 성화규례라는 게 있습니다. 문둥병이 어떤 겁니까?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들어가는데 푹푹 썩어드는데 문둥병자는 실제로 그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무서운 겁니다. 모든 병은 통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증은 이제 의사에게로 가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통증이라는 놀라운 그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빨리 통증을 느끼는 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빨리 의사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암이라든가 이 문둥병이라든가 병의 무서운 것은 통증을 못 느낍니다. 언제? 치명적인 마지막 단계에 가서라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픔이 있다는 거, 실제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아픔과 고통이 온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통증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지체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문둥병 규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문둥병인지 단순 피부병인지를 누가 진단하도록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이 진단합니다. 자가 진단을 못하게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또 자가 진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좀 아픈데 그게 않겠지. 이러다 덜컥 나중에 큰 심장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지 말고 문둥병인지 이게 단순 병인지 지금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빨리 누구한테 가라고요? 제사장한테 가라. 그럼 제사장이 그걸 이렇게 살펴서 이건 단순 피부병 이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피부병 중에 문둥병이라고 딱 이제 하면은 제사장이 처방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인 다 문둥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자한테 가고 맹자한테 찾아가면 네가 노력하면 괜찮아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네가 노력해. 그러면 너 개선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 예수님한테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인 거예요. 예수님이 딱 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게 와 이런 거죠.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문둥병 성화규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우설초로 발라주고 이런저런 구약의
그 많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 제물과 성화, 규례들 그 모두가 문둥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 모든 규례들이 모든 제사들이 누구 한 분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지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완벽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아무리 문둥병이라도 제사장이 처방해주는 그 처방을 따라가면은 완벽하게 깨끗함을 얻습니다. 문둥병이, 자 보십시다. 우리가 조그마한 병에 걸렸다도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엄청 기분이 좋은 거죠. 할렐루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된다 칩시다. 많이 안 아파 보셨는가 봐요. 별로 아직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많이 아파 본 사람은 정말 그게 치유가 되고 했을 때 엄청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좋다고 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코가 문드러지고 온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정함을 받는다. 그 성화 규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시기 때문에 문둥병 같은 우리 모두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생활이라 합니다. 거룩은 내가 도덕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문둥병 같은 유출병이라는 게 또 뭡니까? 피가 온 구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피가 멈추질 않으니까 이거 죽는 병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나오는 문둥병, 유출병 아주 고약한 불치의 병입니다. 우리 죄악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죄악을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죄인임을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과 그분의 처방이 달린 거죠. 레위기서가 그 전체가 그 성화 규례를 우리 가르쳐 줍니다. 이제 본문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살피고 이제 베드로 전서의 그 메시지를 보도록 하십시다. 자, 본문 들어가는데 이 거룩한 생활의 이 요건입니다. 거룩한 생활이야말로 너무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게 즐거운 길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이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거룩한 생활의 세 요건으로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은 예수 닮는 생활,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이 가는 생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거룩한 생활은 굉장히 즐거운 복된 일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을 우리대로 자꾸 하라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첫 번째 요건이 뭔가?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이 넘치면 거룩한 생활의 기초가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졌다 이런 뜻인 거죠. 두 번째,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을 맛볼 수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화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는 걸 추구한단 말이죠. 세 번째, 신령한 나라로 세워졌을 때 이게 우리 교회가 신령한 나라 아닙니까? 신령한 나라로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거룩은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거룩한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제일 기초적이고 중요한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다. 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갑바도기아라는 것은 지금도 그 터키 땅에 가면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거기에 갔더니만 지하 동굴이 얼마나 깊고 엄습한지 거기에 들어가서 피신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곳 아닙니까? 얼마나 그 고난에 벅찼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미리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면 그것이 이미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행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뜻하시고 아는 것 자체가 이미 행동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라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렇게 마음에 아시면 그것이 곧 뜻입니다. 곧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생명록에 우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이라는 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는데 이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순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식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가두어 두시면 범죄하고 삽니다. 그러나 건져내가지고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화 규례를 주시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거룩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이라는 걸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 뿌려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하나님의 큰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하고 뭐 방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 더 치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인사를 하면서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하고 뭐 방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게 언밸런스 된 메시지입니다. 뭐가 좀 삶이 좀 윤택하다든가 건강하다든가 뭐 사업이 잘 돌아간다든가 뭐 이래야지 뭐 우리 찬송하자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갑바도니아 같은데 지하 동굴 속에서 흩어져서 언제 어떻게 삶에 위협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많은 긍휼대로 하나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이 크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지금 그 말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찬송할 근거가 확실하게 있다. 찬송할 이유가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삶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찬송하고 찬송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영원한 찬송, 절대적 찬송, 그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부라면은 뭐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닐 거고 베드로가 무슨 율법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뭐 달달달달 달통한 학자도 아닐 건데 이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그 찬송의 이유가 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절대적 찬송, 영원히 천국 가서 부를 영원한 찬송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오늘 우리 어느 성도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도 이 치아가 많이 아프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정말 이 치아 아픈 거는 잘 못 견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아프든 치아가 아프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든 우리 아까분이 찬송 부른 가운데 우리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 자식 새끼 키울 때 이게 힘든데 장가 보내면 이제 한 짐을 더 능하는 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두 짐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이것들 또 뭐 손자 돌봐야 되니 어쩌야 되니. 지방에 있는 성도님이 연락이 왔는데 손자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쫓아왔어요. 서울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뭐 사는 것도 그냥 무난하고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이 가지 많은 뭐 나무에 뭐 바람 잘 일 없다고 이게 자식 이게 장가 보내놓으면 뭐 어려움 없는 일. 이게 또 손자가 아프네. 손자가 아프면 뼈가 더 저리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고 또 회복도 시켜요. 얼마 어려운 것만 하겠어요. 어려웠다가 또 하나님 회복도 시키는데 그런 빛과 어둠, 빛과 그림자는 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지만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찬송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타락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 가져봐야 끝나는 소망, 때로는 그 소망이 뒤집어져서 절망으로 바뀌는 소망들, 가짜 소망들 그런 거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안에서 주는 소망은 흩어진 갑바도니 도기와 같은 이런 그 지하 동굴에 사는 나그네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아주 뭐 많이 공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산 소망이지 않느냐, 영원한 소망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전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건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기이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썩는다는 거죠. 이 세상 가치들은 다 결국은 부패하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마침내 쇠한다는 겁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마침내 이르게 될 때,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이 땅에 모든 것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쇠하고 사라질 것들, 큰 기업을 이룬들, 그것이 이 땅에 영원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코데시 하는 이 이 거룩이라는 것,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하늘에 속한 가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빛과 그림자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다 지배하시는 분, 빛도 지배하고 어둠도 다 일반으로 지배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모든 걸 초월하시는 그분이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의 세속적 야망의 탐욕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400년 애굽의 종사를 시켰다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분에 이야기됐던
유출병, 무슨 병이 했습니까? 문둥병.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성화교리 속에 들어가면은 완벽하게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소유가 남아있긴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깨끗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 사랑의 징계는 하죠. 사랑의 징계는 하지만은 그놈을 맨 죄인이라고 정죄 안 합니다. 우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누가 뭐래도 너는 이미 용서받은 내 자녀. 이게 내리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 나라 기업을 주셨으니 이 땅에 되어져 가는 어떤 걸 통해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로는 다윗을 인구조사 시키듯이 사랑 가운데 격동하게 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놀라운 참된 신앙을 또 가지게 되시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 대긍정의, 그냥 긍정의 삶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을 더 뛰어넘어 훨씬 초월한 대긍정의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의 요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하늘에 간직된 비밀의 메시지를, 계시의 진리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서 그 진리가 그들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 갔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이 거룩한 복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셔서 참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